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성경 정독표를 따라서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가 과연 성경 66권에 포함되어도 좋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약시대부터 주 1세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체가 솔로몬의 첫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성경 66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첫사랑을 향한 그 사랑, 그 고백, 이런 여러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첫사랑 술람미 여인은 많은 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생, 그리고 신분, 사회적 지위, 생육사의 모든 과정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포도원 지기입니다. 남자 형제들이 여럿 있는 가정에 고명딸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동생은 많이 구박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밖으로 내보내서 양도 치게 하고 염소도 치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도록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엔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피부가 많이 검다. 그것은 마치 계달의 장막과 같다. 무슨 말인가 하니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아주 조잡한 텐트와 같은 그런 인생,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내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비호감의 여인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너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두 사람 사이에 도무지 사랑의 교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제 아가서의 전반부를 읽으셨는데 오늘도 읽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가서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 중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총 15편, 1005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5편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 중의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실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주 다양한 이미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했어요. 내 누이, 나와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면서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솔로몬과 동일한 왕족의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한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시녀도 많지만 그 중에 내 여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신부, 그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산이 어떤 곳이죠? 뛰어노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언제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 뛰어놀았던 동산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지 않았어요? 때로는 더위를 먹어가면서 엄마가 들어오라고 찾아와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는 참 재미있는 곳, 언제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격이 없고 친근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놀고 싶어 하세요.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니시며 아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1절을 또 보십시오. 너는 나의 모략, 향재료, 나의 꿀송이와 꿀, 내 포도주, 우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솔로몬은 이 여인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의 도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은 태어나서 한 2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 다 한다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걔가 효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매일 울지요. 먹을 거 찾죠. 똥 싸지요. 그거 치워야 되는데 부모는 똥을 치우면서도 좋대요. 애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기쁘게 달려가요. 부모에게 아이란 존재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 우린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저와 어쩔 줄을 모르세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한다는 거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대요.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반하셨고 나도 하나님께 반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할 정도로 뜨거운 관계가 이게 한때가 아니라 영원히 유지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좋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겠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과 더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애칭입니다. 비둘기 그리고 염소, 산길석에 누워있는 염소.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름보다 이런 애칭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보시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용하는 애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칭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애칭이 있으세요? 만일 없으시면 이 아가서 가운데 하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번 이 애칭, 난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애칭은 사랑을 담아 부르는 자기만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애칭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애칭하실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겠지만 사랑하니까 애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수많은 애칭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이 4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흠으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을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흠이 있어서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보고 아무런 흠이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매우 주관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 사랑했겠어요?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런 흠이 없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흠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 어거스틴, 파스칼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주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장 예수님께로 직진하여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간증이 이곳저곳 많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나는 떨어지지 않을 만큼 나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리고 남은 평생을 오직 주만을 위해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 풍덩 빠져 살았던 겁니다. 어거스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성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때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그는 방탕했고 세상 즐거움을 낙으로 삼았고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얼마나 자랑거리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는 삶의 안식이 없었다고.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만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만족이 충분치 못해 또 다른 만족을 구하면서 살았는데 비로소 나의 참된 안식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다고. 성자로 칭송될 만큼 그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천재로 불렸던 사람이지 않아요? 20대 초반에 이미 파리 사교교의 히어로였습니다.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세네강변에서 마차가 뒤집어져서 깔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때 찾고 찾았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고백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파스칼,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달랐지만 이들이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기 간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험을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경험이 내 안에 정말 타오르고 있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붙들어주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는 워낙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익숙해서 이분의 선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곤 하죠.
근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가 있는데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삶의 전환점에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신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친가가 무속신앙이고 외가가 불교에 골똘한 집안이어서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그가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배우자를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분가하면서 부인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것을 용인해 주는 그런 상황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79년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또 중환병에 걸려 매우 절망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던 그분이 올라오셔서 다시금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믿는 부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잘 믿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병을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2007년 설계가 터져가지고 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미 설계액이 흘러나와서 장기와 이 복강 사이에 스며들어가지고 간과 콩팥 그리고 췌장 여러 장기들이 막 녹아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얘기가 사흘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자신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장례위원회가 준비되고 운구위원도 다 정해지고 그리고 송사할 사람도 다 정해졌는데 6일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죽는다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장례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살아난 겁니다. 10만 분의 1의 기적. 그리고 세계 의학 보고서에 보고가 됐다고 그럽니다. 일로 인해서 나태주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 일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의 세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도 시를 많이 썼지만 이후의 선시가 그 전의 선시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그러네요. 3분의 2 정도는 이후의 선시라고 그럽니다. 2007년 이후의 선시를 보고 사람들이 나태주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분이 선시마저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시집이 팔려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2007년이 그분의 삶의 전환점이 됐는데 그 이전에 그의 시의 경향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쓴 시였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남을 위한 시를 쓰게 됐답니다. 남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남을 위해주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썼던 시가 바로 이 풀꽃이라는 시였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시라고 그럽니다. 한 번 더 이 시를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풀꽃 야생화잖아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시인의 관찰처럼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쁩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이 시 문구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단락이랍니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언어였다고. 마치 계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문장이었다고. 나는 이런 시 문구를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 문구를 내게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계시처럼 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글을 쓰고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를 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예쁘다 하시면 예쁜 줄 알아야 되고, 너는 흠이 없다 그러면 난 흠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그러면 나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고, 내가 너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태주, 그리고 파스칼, 오거스틴, 사도 바울, 이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학적으로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자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중요한 삶의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과 내 사랑에 대한 자랑, 이것이 계속 8장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에 서로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고 공개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말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는 많이 소홀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종상 선교사님, 그분이 차인표 씨와 더불어 바울과 함께라고 하는 다큐를 10회분으로 찍어서 CGN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저서에 대한 북 콘서트를 두란노에서 했습니다. 한 100여 명쯤 모였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전도를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달라고. 두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고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다? 전도하기가 어렵다?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사랑을 알지만 주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일상의 전도가 되신 우리 교우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부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맨 먼저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맨 먼저 하는 행동은 어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천천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처럼 이런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어디로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수영장에 갈 때도, 공을 치러 갈 때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마트 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맡겨주신 그 영혼인가? 생각하면서 말을 건넨답니다. 그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냉랭하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권면에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땐 기쁘기 거지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자신의 남편은 차에 언제나 기독교 방송을 틀고 찬송을 틀어두어서 지인들과 어디 갈 땐 언제나 자기 차를 타라고 한답니다. 차에 타는 순간 그걸 기회로 복음을 전할 계기로 삼는데요. 전도가 일상이 된 부부였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디로 나를 이끄실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게 하는 이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시작한다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아주 전도의 고수가 된 줄 알고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 전도를 아주 옛날에 하고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못해서 저 전도하는 게 매우 서툴거든요. 함께하는 미자립교회 5분의 목사님들도 개인 전도에 다 서툴러요. 그런데 그 6 가운데 제일 서툰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5분이 그럽니다. 배 목사님은 자기들이 따라잡았대요. 그러면서 아주 쾌재라 부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한국의 소위 전도 고수를 찾아가서 전도를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을 센터로 모셔다가 전도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전도 실습을 나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우모와 전도단이 사용하는 전도 방법은 노방전도입니다. 일주일에 3일을 모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10시쯤 모여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교재를 가지고 싸운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오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전도지 18종류의 이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쪽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경험은 설교보다 전도가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간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쑥스러운 때가 우리 교우들을 만나는 때입니다. 이것저것 이 동네 저 동네 가지만 이 주변에서 전도할 때 우리 교우들을 종종 만나요. 참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다가와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해요. 저 교회 학교 몇 팀에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칭찬하고 보내기도 하고 어떤 교우들은 또 가서 카페 가서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저희들에게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노방전도를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켓 전도도 하고 버스 정류장 전도도 할 것이고 전철에 가서도 전도할 것이고 각 가정을 방문하며 축호 전도도 앞으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다가갈 작정입니다. 전도하는 방식에 구식신식이 없습니다. 스마트한 방법과 촌스러운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전도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전도하시려고. 예수님 전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전도하시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이 상상되세요? 주님은 제자들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자 양육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구절을 읽는데 아주 강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하시려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흠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흠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너는 아무 흠이 없다 하신 것, 이것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흠 가려주시려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주님은 감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이 동네 저 동네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까지 받은 바 이 사랑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랑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러고 있는가?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런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이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말해줄 결심을 우리로 이 아침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의 사랑을 세상에 말해주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